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서를 보는 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서를 제가 계속 강의하면서 성경은 일단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체험한 어떤 하나님 체험에 대한 신앙 고백적 언어로 쓰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런 성경에 써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나 글이죠. 영어로 되어 있으면은 뭐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나 글입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고요. 다만 이 문자와 글을 넘어서서 정말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느꼈던 사람들의 그 삶들, 이런 성경이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의 그 삶과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인간의 언어에 대한 아주 깊은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 분석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서를 보는 눈을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우리는 지금 양식 비평이라는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식 비평. 이 양식 비평이라는 것은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일단 우리들의 언어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들의 말은 제가 설명했지만은 강조할 수도 있고 설득할 수도 있고 남을 비꼬을 수도 있고 감탄할 수도 있고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명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는 쓰이고요. 언어의 목적과 그 쓰임새는 그때마다 다 다양한 방식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 또 인류 역사에서 오래도록 글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말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글의 양식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과 같은 그런 형태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추적하면서 성경에 있는 다양한 글들의 종류의 어떤 양식을 설정하고, 그 양식이 발설된 자리, 그리고 전해진 자리, 최종적으로 쓰인 자리를 구별해서 정말 최초 발화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또는 이것을 최종적으로 쓴 사람들의 어떤 신앙 고백적 내용은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양식 비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양식 비평이야말로 모든 역사 비평, 즉 성서가 쓰였던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탐구하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 비평은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은 양식 비평에 대한 사례를, 구약에 있는 사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재밌게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요, 대강은 재미있는데 창세기 6장에 오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갑작스럽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거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사람의 딸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인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오해하기도 쉽고, 이런 맥락을 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면은
또 잘못된 성서 읽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읽다가 어려운 구절이 나오면 그거는 읽는 독자가 어렵듯이 모든 신학자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들을 발견했을 때 양식 비평을 했던 초기 학자들은 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어떤 양식으로 보아야 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민담의 부류에 넣습니다. 민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민담은 어느 종족이나 부족이나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구전되려 내려오다가 짧은 이야기지만 그것은 어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된 역사를 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민담의 어떤 부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은 누굴 택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네피림은 또한 무엇인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일단 네피림이 거인족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옛날에도 우리도 뭐 이봉걸 선수, 씨름 선수 이봉걸 선수나 또 농구하는 키 큰 누가 있을까요? 우리 뭐 옛날에 그 연세대학교에 누구지? 현주업하고 같이 열심히 하던 현주업은 고려대고 연세대학교에 있던 지금 요즘에 막 서장훈 키가 거의 2m 10cm인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거인족 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 특별히 거인족들끼리 결혼하다 보면은 거인족이 거인족을 낳는 그런 한 부족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오래된 옛날 시절의 기억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단군 신화라든가 각 건국 신화들, 각 나라의 건국 신화들을 보면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족속과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아주 기이한 결합을 통해서 아래서 뭐 그런 건국 신화의 시조가 탄생하는 이야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의 이러한 다양한 민담의 이야기들이 성서 안으로 들어왔겠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자료는 그런 민담으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이것이 성서 안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필요하죠. 이걸 읽을 때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무리라고 불리던 신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던 사람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아마 그런 후손들을 네피림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네피림에 대해서는 용사들이라고 표현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성서학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실제로 신의 아들, 무슨 신의 아들이니까 또 신이겠죠. 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강대국, 대제국에서 그런 지위가 높은 계급에 있던, 지도자 계급에 있던 왕이나 황제나 뭐 이런 높은 계급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우리는 평민들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제국의 그런 권력자들이 이런 남의 나라를 약탈하면서 일반 평민 백성들의 여성들을 마구 자기 아내로 제멋대로 삼는 일부 일처제의 전통을 깨고 그 다음에 자기 맘대로 여성을 일종의 성노예처럼 약탈하는 상황을 보고 그리고 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힘이 센 그러한 거인족과 같은 용사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었음을 보고 이런 폭력이 자행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거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신화들이 그 고대 근동의 우가리 신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소 민족이 겪어야 했던 주변의 강대국들의 그런 권력자들이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와서 벌인 일들과 연결시켜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그런 이방 민족과의 자기네 민족과의 그런 결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사이에는 절대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나타내려고 은연중에 하는 그런 표현 아닐까라고 상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마도 아시리아나 바벨론 제국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이제 한 단일 민족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마구 혼란스러워졌을 때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 너무나 죄가 가득 찼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폭력이 난무하던 시절, 그리고 특별히 약소국가였던 이스라엘이 고대 제국들에게 당하면서 평범한 여성들이 고대 권력자들에게 마구 끌려가던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식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경에 들어오게 됐고, 이 성경에 들어오게 된 상황은 바로 이방의 거대 제국이 약소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렇게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여성들을 마구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좋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해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을 아주 비하하는 말로 환향녀 또는 환향년이라는 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려가 우리나라를 고려시대 때 저 원나라, 저는 몽고죠. 몽고의 그 대제국이었던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그 다음에 고려 여성들을 마구 본국으로 끌고 간 다음에 나중에 이제 원나라가 망하고 많은 여성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 여성들을 비하하는 언어로 그러한 좋지 않은 말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하나의 말을 연구하다 보면 그 말 하나에 역사가 담겨 있잖아요. 아주 그 슬픈 고려가 그 원나라에게 굴복했던 아주 슬픈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거인족 이야기, 네피림 이야기는 바로 이방 민족, 거대 제국이 이스라엘을 유린했던 그런 폭력의 슬픈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양식 비평의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의 예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신약 성서에서 양식 비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